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고 싶어서 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인 겁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어서자마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겁니다. 그런 다음 계속 마을을 향해 걷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불빛도 더 환해집니다. 그러면 그 빛 때문에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먼지가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지를 다시 털어냅니다. 불빛이 밝아올수록 계속해서 아직 내가 다 털어내지 못한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또 얼마나 죄로 덮여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가 싫은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이 때문에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 잠시 동안은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파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황급히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져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가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물으시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가인에게는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에게 다가가셨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려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 못하게 심판하신 것은 맞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죠.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당장의 고통이 무섭다고 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죄는 가리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파멸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죄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이르자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을 보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큰 성읍, 즉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채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스스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정말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탑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기로 한 겁니다. 그러려면 힘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워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고쳐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유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소망인 겁니다. 삶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떤 자격으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나그네입니까? 손님일까요? 아닙니다. 집 주인의 자격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님으로 찾아오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걸어 잠궈야 합니까?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고 해서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인을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한 주인입니까?
착한 주인입니까? 주님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더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오게 막아야 됩니까? 이만 떠나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기꺼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에도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배는 일을 하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히죠.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보세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묻어있는 죄를 본 겁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실체를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그만 떠나주세요. 도저히 주님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잠재우시고 죄를 치유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우리의 교만을 잠재우고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잘못을 지적하신다면 도망치거나 부인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위로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시며 안아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에 다가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또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 등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때가 되면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들의 학업의 자리와 또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대, 다사랑지을 아동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또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만나는 가족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의 일까지 주님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그 땅에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도 헌신 중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궁여겨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도와해서 많은 고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